여러분, 부요하다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요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요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풍성하고 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 선물로 그것이 많고 풍성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하다라는 의미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사고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카리스 은혜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나의 활동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활발한 그러한 영향력이 풍성히 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난,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세미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러한 깊고 높고 또 넓은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친밀함이, 성령의 교제함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게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명이, 동생이 와서 막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 말 좀 해가지고, 아니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거든요. 나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 형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불러서 야단 좀 치시고 나에게도 좀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탐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 유산 나누는 자가 되냐 하면서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날을 첫째든 둘째든 다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냥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고 또 그 곡식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산을 준 거예요. 소출이 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얻었는데 옳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이 적으니까 이걸 헐어내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막 쌓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해라. 먹고 마시고 이제는 누리고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마음으로 서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 풍성한 이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모든 물질, 그 풍성한 것들을 그것에 소망을 두는 자로 세우면 안 된다.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의 부요함을 갖고 그것을 소원하는 자는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 재능, 그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다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뭐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통장에는 잔고를 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젯밤에 남겨뒀던 찬밥을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조각 하나에 먹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통장에는 많은 잔고가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몇 년 전에 가까운 데서, 우리 교회에 가까운 데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것에 부유하고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활동이 소멸되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엄청난 그런 책을 썼죠. 이게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저는 그 예화를 좋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뭔가 선물을 주고 싶다.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풍성이 임하는 주님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것이 예화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너무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해 주었습니다. 요즘 코스트코 가니까 뭐 다이아 반지도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억 2천짜리 엊그저께 광명에 가서 보니까 팔더라고요. 어쨌든 다이아 반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그 신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건 없어 매일매일 이 다이아만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은 신랑은 내가 괜히 해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신부의 마음을 나로부터 이 다이아로 옮겼다라고 자기 가슴을 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나그네끼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교통하신 그 코인노니와 교제가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유한 자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4가지입니다. 이미 주보에도 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라는 말씀을 소제목을 가지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은 사람이 모르죠.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해지고 부유해됨을 알게 됩니다. 안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그 사람 잘 알아. 우리 남편 내가 잘 알아 라고 할 때 알다라는 것은 남편의 이름 아는 것이 안답니까? 그게 아니죠. 안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며 이렇게 교통하며 또 믿으며 그분의 모든 성격, 성품 이걸 다 안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무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들이 마음 가운데 정함이 없었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저들이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다. 도저히 저들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것을 체험했던 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곧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부유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더 깊이 아는 자가 한 해 동안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는 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11장 27절과 연관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심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깨달음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음,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 모든 성경은 이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잖아요. 느낌으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이걸 알아라 하면서 5가지를 예수 믿는 자에게 알게끔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너희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 좀 알아라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 조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알아라라고 얘기 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동행하며 알을 가리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깊이 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부르며 알고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고백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르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부르며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서 22년도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첫 번째가 알고 부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르다라는 것은요,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는요, 그렇게 고백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르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의미예요. 입으로 시인하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어떤 때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이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너가 예수를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너 예수를 진짜 믿어 안 믿어? 이걸 묻는 거예요. 붙잡히면은요. 물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Jesus Christ is my Lord.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는 살려줘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자 굴에다 던져요. 이 경기장에 불쏘시개로 만들어요. 나무를 세워놓고 사람을 묶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세워놓고 밤에 이기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을 댕겨요. 그러면서 그 불빛으로 경기를 해요.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 띄엄띄엄, 이 사람 불 붙이고 그 사람 살려놓고 그 사람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로마 그들을 향해서요 지금 이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래, 시인하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게 믿음이다라고. 그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부르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이 부유합니까? 아니 곧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부유한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시인하면 살아요. 붙잡혔을 때. 그러나 시인 안 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 써져 있는 것 12절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핍박이 오고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게끔 또 넉넉히 견디게끔 행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부요하게 되는, 주님을 부르게 되는 5가지 단계를 성경은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부요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럼 보내면은 보냄을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외칠 때에 그것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는 그것을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부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보내게 합니다. 보낸 자는 전파합니다. 전파하면은 말씀을 받고 구원받을 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는 마음의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 부유한 자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순환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는 자는 부르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의 몫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음부의 권세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들에 의해서, 충성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앞에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것으로,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로 그 의를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실패하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만 의를 얻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를 주님을 부르는 자로 나타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정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되었음을 성경은 나타내 주면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롭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래서 부르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듣고 따르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게 되어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을 가지고 삶 속에 열매로 맺어 나타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다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휴대폰 가지고도 뭔가 제가 검색하고 찾고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막 소스가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역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는 자라는 것은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력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특히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을 불러냅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이름이 들릴 때 그 양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가 앞에 가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림을 따라서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거룩한 무리들이 어린 양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14장 4절에 나오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린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뒤에 현수막을 써놨습니다마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진 자가,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한 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 부유한 자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32절은 잘 알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숭실대학교도 써져 있고 연세대학교도 이 말씀 써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절이 무슨 절인지 아십니까? 31절.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제자는 내 말을 따르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알레테이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는 이 진리는 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이 말씀이 진리죠. 뿐만 아니라 성령, 곧 진리의 영이 할 때 성령님이 진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서는 것,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자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들은 다 미움을 받아 떨어진다고, 넘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더 터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실제 삶 가운데 내가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지막까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산상수훈 마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한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야.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다, 불의를 행한다 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지 불법을 따르는 자였지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24절부터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게 뭐였습니까? 듣고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러나 듣지만은 따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견고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요단강이 흐름이 멈추게 된 것은 제사장의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내디딜 때 그때 시점으로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됩니다. 위로 쌓이게 됩니다. 네가 순종함으로 나를 겸해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그것은 순종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내 말을 따르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풍성한 하나님으로 풍성한 자는 이처럼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목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들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부르며 듣고 따르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이 아닐 때